오늘은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제 부활절이 프랜카드를 떼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떼지 마십시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의 소식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면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동화책을 읽어왔고 또 우리의 문화권 자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딱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 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게 죄짓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또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마음속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더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쟁이 생기고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화적으로 뭔가 충돌이 되면 이거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기가 생기면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다. 내가 남보다 선하다. 이 정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잔인하신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게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고 또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신 경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식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이상하고 괴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오래 교회에 머물러서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 사람들과 전쟁하고 약속을 어기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메리칸의 대륙에 들어가서 착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총과 대포로 인디언들을 지배하고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범죄의 역사입니다. 교황들은 중간에 타락했고 때로는 목회자들도 타락하다는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신문지를 통해서 신문지상에서 듣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는데 내 얘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것 같고 나의 안 좋은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뒤에서 저 사람은 참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집사가 저래, 저 사람은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사모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짐을 아뢰고 내 고통을 통회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구나 정말로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단지 죽어서 영생을 얻는 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삶처럼, 건축물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할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목격하고 평강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은 큰 기쁨과 안도로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해야지 자기에게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하는데 우리 영혼은 늘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내가 내 마음아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안에 평안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 전체는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선물을 주신 것처럼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평강을 받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도마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제 디두모 도마 이렇게 되는데 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말이 아마 헬라어인 것 같고 도마가 이제 히브리어 같은데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다 썼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그리스어로 기록됐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겁니다. 처음부터 라틴어, 로마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 헬라어라고 불러요. 헬라 사람의 말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헬라 말로 기록하고 하나는 이름을 히브리 말로 기록해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3번 이상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먼저 등장해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도마가 제자들을 막 독려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남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그래 뭐 한 번 죽는 인생이지, 스승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우리 인생 다 걸기로 한 거잖아. 스승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도 가자 하고 용기를 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 말은 충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하는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궁금하면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꿍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주님이
난 너희들 떠나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럴 때 어디로 가는데요? 주님이 예비한 궁궐 같은 게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한 군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모르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아는 것은 확인하는, 모르는 것은 확인하는, 그리고 아는 것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신중한 사람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MZ 세대들이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따질 거 따지고 할 거 줄 거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래야지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도마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부정은 단순한 머리의 의심이 아니죠. 도마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은 진짜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뭔가를 이뤄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악한 지도자들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허무하게 잡힐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셨다면 저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죽어서 저 굴에 매장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가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는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웠지만 함께 어울려 있었다면 도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완전히 떠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도마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내어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기 전에는, 구멍난 창에 찔려서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뭔가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좋은 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강한 욕망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도마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다 박살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고 싶은, 뭔가 확인이 되고 싶은, 뭔가 나에게 명확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는 도마의 말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확인했지만 여전히 갇혀있고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19절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신앙이 똑같이 문을 닫고 있지만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아주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안과 안도의 정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닫힌 문은 두려움 때문에 닫힌 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잘하는 중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한 걸음씩 부활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닫힌 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이 제자 공동체는 문을 열게 될 겁니다. 문을 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희망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진다.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갈 때가 올 것이다. 죄의 권세는 끝났다.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라고 선포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이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1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지만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문을 열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냄을 받을 때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본자처럼 증언하는 공동체, 부활의 평강을 품에 안은 채 아직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요? 도마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손에 못자국난 손을 보지 않으면, 못자국난 그 창에 박힌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떠나야 되죠. 그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믿는 자들의 모임에 다시 와 앉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했지만 발은 공동체를 향해 돌아온 것이죠. 그것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는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도마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을 향하여 냉대하거나 믿음의 격차를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어떨 때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기나 할까? 하나님 만난 적이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도마가 참 좋아요. 도마를 사랑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도마가 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나도 이럴 때가 있지. 나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불이 임한다고, 성령이 임한다고 예수님을 3년이나 직접 예수님을 대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시절에 3년간 죽도록 사역하고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식사를 거르시면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남겨진 제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믿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짠 나타나셔서 기적을 막 행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요만큼 준비해 있는 도시락이 막 늘어나가지고 배부리 먹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게 당연하고 믿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그 도마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다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히 넘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저 사람이 주는 위안과 위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화된 것들 때문에 신앙을 등진 사람도 있습니다. 좌파 교회에서 이 교회는 너무 좌파야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파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교회야. 나는 있을 수가 없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돌보지 않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이 상한 채로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마처럼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언제 이 교회를 떠날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20살 넘어서 이제 신앙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때부터 이런 고민이 아주 심각해졌고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이 교회는 복음이 없든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저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아니다. 위선적으로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버티고 있는 거 내가 그만하겠다. 내가 이 전주를 떠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군대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교회에 떠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데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앞에서 막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오빠도 아니었죠. 있으면서 너무 불편하고 제 마음의 정직함을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로 도망간 것이죠. 우리는 그 의심이 우리 가운데 다 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의심의 일부를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성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나는 목자,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는 목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아직도 거리가 먼 데서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도 기다립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양은 찾으러 가지만 탕자는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힘을 발휘하면 더 가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가 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에 맞게 기다리시고 찾고 두드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킬 준비가 되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시는 분, 찾지도 않았는데 찾으시는 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26절 후반절에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선포하십니다. 아직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의 심판, 우리가 매여 있는 죄의 권세, 죄의 파괴력, 죄의 중독, 죄의 지배를 끊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27절에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몸이 있는데 몸이 특별한 몸이어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있는데 거기 계셨던 거죠. 거기.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늙어요. 병들어요. 여기 있다 저기 가요. 우리는 늘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늘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거든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늘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그 비유를 하나 설명했죠. 거기 계시는데 거기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덜 놀랐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를 향하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도마가 말한 그 조건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다른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두 번째 모임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셔요.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밀어서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서 하는 말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을 옆구리에. 도마는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도마의 의심의 자리에 그 무너진 마음의 깊은 곳에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약해진 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인데, 내가 원망했던 말인데, 내가 두려워했던 말인데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TV 드라마를 보는데 그 대사를 통해서 저거 내가 고민했던 지점인데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보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자 제자들은 당황했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권위적이거나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봉사를 강조하거나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사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주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과 함께 늘 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옆에 그 자리에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말을 걸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와 함께 온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역사에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핵무기는 지구를 몇 번 파괴해도 될 만한 양입니다.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이기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그런데 망할 듯 역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망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AI 때문에 내 직업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또 이끌어 가셔요.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넣어 보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마는 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알고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손가락을 내밀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믿게 하는 계기가 돼요. 아,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도록 때로는 믿음을 비우시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 신념을 깨트리시고 진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도마의 몸에서,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가장 의심했던 사람의 입에서 가장 높은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으며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시며 인간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의
빗대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져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권세를 가진다. 제가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이 있어요. 투수가 잘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투수에 상관없이 너 내려와 그러면 투수가 안 내려갈 수 있어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그렇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여기서 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중독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또 미워하고 또 죄를 지쳐. 이건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중독보다 훨씬 큰 거예요. 중독은 죄의 권세의 일부죠.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파괴돼요. 어떤 부분들이 파괴되고 무너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죄의 권세는 우리를 파괴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독이 그 선수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거를 깨트리셔요. 도마의 의심을 주님께서 깨트리셔요. 성도들이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이걸 딱 깨트려 주셔요. 이건 주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돼요. 허무한데 인생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확 걸게 돼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걸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요. 우리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돈을 잘 써요.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함부로 허탄한 것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인생을 허탄한 것에 쓰고 나면 그렇게 허무하고 지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권세가 깨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하셔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괜찮다.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채우셔요. 예수님에게 포도잔이 점점점 차여서 고난의 잔이 차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반대로 성령의 잔을 채우시면서 어느 순간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합니다. 내 과거의 좌절을 딱 끊어낼 때가 옵니다. 미래의 불안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집니다. 미움이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아직은 몰라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들을 점점점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로소 그 전에 막연하게 랍비로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창조자, 언약의 구원자, 자신이 결국은 돌아갈 곳,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분으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도마처럼 예수를 직접 따르던 자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 요한 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요한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미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권능을 받게 될 겁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 세상을 향하여 진짜 의미 있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용기.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 만져보지 않고 직접 손을 대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들, 직접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복된 성도들에게 성취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잃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아도 주님 찾아오실 겁니다.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그 작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